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마음속에 꼭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삶을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그 만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그 감사 헌금은 봉투와 보면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 고등학교 1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갔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서도 1등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1등 하고 있다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고 독일에 학교에서 뽑은 장학생으로 독일을 가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그 아들을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목사님께 기도도 부탁했는데 그 아들을 정작 목사님은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아들은 교회에서 얼굴이 안 보입니까? 원체 공부가 많아서 목사님 공부 다 끝나고 예수 잘 믿으면 안 될까요? 공부 잘 끝나고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그 집사님이 하는 겁니다. 그 참 집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유, 집사님 그래도 교회는 와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 끝이 났어요. 독일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는데 친구들이 파티를 해주겠대. 그래서 아들이 아빠, 친구들이 파티하는데 오늘 집에 못 들어올지 몰라. 오늘 좀 파티하는데 갈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원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래 가. 가서 오늘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다가 와. 그랬어요. 갔는데 친구들이 독일 유학 가는 친구한테 축하한다고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이게 공부만 하던 아이에게 자, 내 술도 한 잔 받아. 내 술도 한 잔 받아. 한 20명이서 전부 술을 따라주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아이들도 전부 술이 취하니까 이 아이가 엎어져 자니까 그냥 잠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아침에 보니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무엇을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은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가 그때서야 하는 말이 서울대학 안 들어갔어도 독일 유학생이 안 됐어도 내 아들이 살아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나 그것은 때가 늦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 안 들어가도 돼요. 독일 유학 안 가도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아멘 하세요? 정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은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것은 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의 훈계를 받으라.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일까요? 여자들이 언제가 제일 아름다울까요? 미모가 잘생겼으면 아름다울까요? 아주 아름답게 꾸미면 아름다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가, 이 잠언서 기자가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참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가정도 아름답게 하고, 잠언 31장에 나와요. 보면 자식들도 잘 키우고 남편도 훌륭하게 아주 뒷바라지를 잘하고, 정말 여러분 잠언 31장은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건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젊을 때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큰 아름다운 기둥같이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 건세, 물질, 별것 다 중요하겠죠.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총회가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간에 총회예요. 총회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세상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 교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헌법연구소인데 헌법연구소에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이 총회 임원회 진출하는데 프랭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분을 응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까?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 헌법연구소에다가. 자꾸 묻길래 제가 헌법연구소 이사장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프랭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응원하는 것이 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는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물어야 되지. 헌법연구소에다 묻는 것은 마치 식품점에 와서 무슨 상비약 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걸 왜 자꾸 여기 와서 묻느냐. 우리가 알죠.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답해 줘봤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이런 말 했어요. 선거 운동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목사님이면 목회 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그 선거 그렇게 열심히 그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좀 여기서 좀 이 방에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막 장편의 문자가 왔어요. 나를 보고 이단 같다느니 사탄을 닮았다느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우리 남서호 목사 보고 물어봤어. 남 박사님, 내가 이거 답변 보냈는데, 이 글 보고 답변 보냈는데
답이 이런 답이 왔다고 하니까 그 남서호 목사가 보더니 나도 박 목사 답 달아놓은 거 봤어요. 봤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답이 왔다는 걸 내가 읽어보니까 이 사람 사이코네. 그래서 이 사람 사이코네. 이거 왜 이렇게 국회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막 하지? 정치에 아예 그 정치에 아주 빠져버리면, 정치에 거기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자기가 하는 것만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누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하든지 간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혹시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그냥 또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 이야기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래, 이게 공부가 정말 중요하기는 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요. 물질, 건세, 명예, 어떤 지식, 무슨 박사학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중요한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우리나라 한국 교민 이야기가 이런 것이 저 미국 신문에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핍킨스 교회에 다니는 한국 이민계 집사님 네 분이 둘 내외분이 다 의사였어요. 남편은 외과 의사고 아내는 소아과 의사였어요. 미국에서 의사면요 굉장해요. 아주 상당한 집안이에요. 이 둘 내외가 다 참 그야말로 의사로 산다는 것은 중산층, 미국 사회 속에서도 중산층 이상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만하면 성공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은 그러면 꼭 무슨 얘기를 해. 꼭 무슨 이런 일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이런 일 때문에 한 달 가봤자 교회에서 한 번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이 둘 내외가 또 뭘 했냐면 스포츠카를 샀어요. 이 스포츠카를 샀는데 이 스포츠카는요 한 대에 몇 억씩 해요. 차가. 우리나라에 이런 뭐 암만 좋은 차에도 그만큼씩 비싼 차들이 없어요. 외국에 가면 막 1억, 2억 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이런 스포츠카를 샀으니 둘 내외가 그걸 타고 주말이면 그냥 어디 먼 길로 여행을 다니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면 직장 생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매어 있다가 그 주말이 되면은 여행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건하고 건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둘 내외가 한 번은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가 한순간에 이 남편이 졸았는지 어떻게 뭐 잘못됐는지 가로수를 들어받아 버렸어요. 가로수를 들어받았는데 부인은 현장에서 죽고 이 남편은 두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두 눈이 실명되어 버렸어요. 목사님이 찾아가니까 얼마나 울고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 두 눈을 좀 돌려줄 수 없나요? 늦었어요. 여러분, 적당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요. 아멘. 잘 안 하지. 스포츠카 없어도 괜찮아.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넉넉하게 못 살아도, 그렇게 부유하게 못 살아도, 그렇게 중산층으로 못 살아도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 것입니까? 딱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정반대되는 이야기 할게요.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16살에, 나이 16살이 참, 보십시오. 청년의, 한창 청년의 시기죠.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의 동지들을 모았는데 기도의 동지들이 11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기왕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모였으니 우리가 좀 큰 일을 좀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 하자. 이래가지고 막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조직한 조직이 뭐냐면 YMCA라요. 대부분 뭔 말인지 대부분 알아듣죠? YMCA를 조직했어요. 처음에는 빈털터리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돈을 벌면 버는 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지만 이 YMCA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난민을 구호하고 농민을 돕고 근로자들을 도우며 영세민들을 돕고 대한민국에도 YMCA를 여기도 대한민국에도 몇 군데에 회관을 세워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했다 이거죠. 16살의 청년이 16살의 조지 윌리엄스라는 청년이 시작한 것이 바로 이 YMCA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짧은 이 땅 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한 세상을 삽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 이름이 찬란히 빛이 나지만 육신적인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한순간에 물질도 잃고 직업도 잃고 아내도 잃고 두 눈도 잃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의 시기는 열정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젊음이 있을 때에, 젊을 때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청년의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는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목적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토마스 카라일은 청년은 꿈을 꾸는 존재가 바로 청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잠을 자야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이 꿈을 꾼다는 것은 환상과 비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청년들이 꿈도 환상도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세가 될수록 주님의 때가 종말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의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청년의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환상을 가지고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이 없는 인생은 그 꿈을 갖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꿈이 생기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자들을 키웠지만 사실상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심었을까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이나 먹고 기적이나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일을 대행할 때는 그야말로 그들은 전 세계를 내다보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있죠. 디두모 도마. 이 도마는요, 도마는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정확히 잘 몰라도 디두모 도마도 좀 베드로처럼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오고 중국에 도마 복음을 전한 도마 복음회가 있어요. 그리고 강화도로 들어왔다가 경상남도까지 왔어요. 이 도마가 다녀간 지역이 이게 행적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그는 비록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공부도 못했고 많은 것을 가르치지도 못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그렇게 전했고, 안타까운 것은 죽을 때는 중국에서 죽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서 좀 될란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마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죽음을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 도마의 복음의 열정은 그야말로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열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열정은 정말 자기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일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열정적으로 하면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도의 트랩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농구의 신이라고 말하는 마이클 조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는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이지만 그가 농구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할 때에 얼마큼 했느냐 물었어요. 조던, 너는 농구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농구 연습을 하루에 몇 시간 했냐? 그래 물으니까 이 조던이 하는 말이, 몇 시간이라니요? 나는 내가 기운을 다 쓰고 쓰러질 때까지 농구공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그 시간까지 농구공을 그 바스켓 속에다 던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전 세계적인 농구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의 그런 선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느 분야든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열정 없는 성공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년의 날에도 심판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1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떻게 살든 간에 사는 것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내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젊은 날 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글을 쓰기를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의 젊은이가 다 이태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젊은이가 이태백이다. 안 들어봤어요? 이 말을 보니까 20대가 태반이 백수다. 나는 이 말이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날 한국의 20대 젊은이가 태반이 다 백수다, 백수. 왜 백수냐? 시시한 일은 안 해요. 돈 안 되는 일은 안 해요. 뭔가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될 때인데, 그런데 젊은이들이 돈 되는 거, 고급 인력, 거기에만 신경을 쓰지 시시한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필리핀, 지금 태국 사람들 막 쫓아내지만 태국, 인도, 중국, 시시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요. 걔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참 시시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걔들을요 보면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하고 촌수로 사촌간이라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또 계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촌 형님 되는 분이 중국에서 대학 교수를 했었어요. 대학 교수. 대학 교수면은 뭐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을 왔어요. 한국을 왔다가는 세상에 그 공사판에 일하는데 하루 일하고 난 다음에 일당을 주는데 그때 당시 좀 오래됐을 때요. 5만 원을 주는 거 보고 이 사람 눈이 뒤집어 버렸어요. 대학 교수고 나버리고 다 때려잡아버려. 자기가 거기 가서 일하겠다. 체격도 좋으니까 그 대학 교수 치워버리고요. 공사판에 가서 일하는 거야. 하루 돈 5만 원씩 받고. 왜 그러냐? 중국에서 그 한 달 동안 대학 교수 해봐야 돈이 불과 뭐 한 20만 원 정도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일하면 잘 먹여주고 5만 원씩 주는 거야. 5만 원씩 주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그만 와 이거 한국에서는 이렇게 돈 많이 주는구나. 대학 교수 중국에서는 그 아주 지식인으로 쳐주지만 참 자기 부인까지 불러왔어요. 자기 부인이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데 그 설거지 하는데도 월급이 한 달에 뭐 상당한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요 막 이만큼 월급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가요 완전히 내가 보니까 돈에 눈이 뒤집어 버렸어. 돈에 눈이 뒤집어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한국에 와서 돈을 버는데 얼마간 벌다가 이 사람들은 다 한국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잠적해 버렸어. 우리 집에서도 몰라요. 다 자기네들 다 모든 거 끊어버리고 잠적해 버렸어. 왜? 돈 벌겠다 이게. 예? 얼마나 안 벌면은 중국 가서 큰 부자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돈을 안 버느냐 이게. 우리 김영우 총장이라고 이 총회신학교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는 무슨 3D, 4D, 5D 이 직종이 있다는데 그런데 어떤 외국의 어떤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왔다 이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올려가지고 뭐라 하냐면 사우나 가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우나가 뭐 한대냐? 목욕하는데 가자 하는 거예요. 가니까 목욕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목욕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그 같이 있던 한국 사람들이 때를 밀더라고요. 때를 미는데 세상에 그 때 좀 밀고 난 다음에 돈을 몇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놀래가지고 나도 저거 좀 배우자고. 그래 이 사람이 그걸 배워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는 때를 미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때를 밀면서 세상에 이렇게 돈 잘 버는 나라에 왜
젊은 사람들을 왜 놀고 직업이 없다고 왜 그렇게 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국처럼 돈 벌기 좋은 나라가 없다 이게. 여러분, 돈 벌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이태백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돈 버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면은 얼마든지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돈을 버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 벌 데가 없어. 이태백이가 되느냐 이게요. 20대가 돼도 태반이 전부 다 놀고 있는 직업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열심히 젊을 때 열심히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에, 젊을 때에, 지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대학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젊을 때에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일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으로 사는 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4장을 부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가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리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상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및 축도하심으로 청년대학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복주심이